소천하셨지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을 불문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worship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자세, 다시 말하면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절하거나 경배하는 뜻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샤카의 예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샤카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할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 다른 존재를 향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이런 샤카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가 금요일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금쪽 같은 우리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특별히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배우고 왔습니다. 저에게도 오늘 마지막 날 예배에 대한 설교를 좀 부탁을 제가 받아서 오늘 참된 예배자로 살았던 욥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았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축과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는 부유할 뿐만 아니라 정직했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욥의 가정은 참 풍요로웠고 그리고 행복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욥이 하나님 앞에 평범한 그런 날들을 시작하는 어느 날 욥에게 급히 달려온 종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스밧 사람들이 와서 욥의 소와 나귀를 모두 도둑질하고 일꾼을 모두 죽였다는 끔찍한 보고였습니다. 그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 벼락이 떨어져서 북쪽의 양과 목자들을 살랐고 모든 것이 죄가 되어졌다는 또 아픔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종이 나타나서 갈대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들이 와서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가장 큰 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때 거친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10명의 자녀들이 다 그곳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고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아픔을 겪을 것입니다. 재산도 그리고 소중한 자녀도 한 명이 아닌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욥에게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고 하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욥의 반응을 보면 우리의 상식을 넘어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욥기 1장 20절과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욥은 자기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소유 또한 역시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많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주신 것들을 다시 거두실 수도 있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욥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은 행복과 충만함과,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채워졌을 때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고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들뜨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져 있고 내 마음이 풍성할 때, 우리는 그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생각을 늘 갖고 살아가죠. 그러나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가축과 수많은 재물을 주셨고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 10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다 거두시고 하나님이 취하셨을 때의 예배가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사업이 대박이 나고 내가 원하는 건강이 회복되어진 그때 드리는 예배나, 내가 병들고 내 자녀가 대학교에 떨어지고 내 사업이 부도나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드리는 주일 예배가 오늘 욥은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좀 신바람이 나면 예배는 흥겹게 예배를 드리다가도 부부싸움하거나 자녀가 점수를 잘못 받아왔거나 자신의 인생이 좀 찝찝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의 예배드림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차이나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욥의 예배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자신이 많은 것을 가졌을 때의 예배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드리는 예배가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큰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고, 고난의 시기에도 자신의 삶을 이제까지 복주셨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예배처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속에서 욥처럼 예배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파탄이나 육체적인 질병이나 사기와 배신과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힘들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대답은 예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이고, 그 구원은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욥과 같은 그런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은 예배에 대하여 예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훈련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오늘 육신의 질병과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에 힘들고 의자에 앉아있기가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조건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속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위하여 훈련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느냐? 예배는 내 필요와 내 원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내 필요와 내 원함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공급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 예배할 수 없지만 예배는 내 필요와 내 원함을 위하여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보십시오. 성막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진영을 진칠 때 그들의 모습 속에 늘 그들의 삶의 중심에 바로 이 성막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12지파들이 장막을 칠 때는 가장 그 중심에 바로 성막이 그 중앙에 있었고 제사장들을 그 주변에 둘러싸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오늘 하나님의 주신 질서를 따라 진영에 진을 치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 속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예배가는 예배의 삶이 그들의 중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변과 변두리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 속에, 삶의 중앙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 가운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중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예배를 관중하고 관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나 못 드리나 구경하는 관중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와 있는 우리들은 관중으로 있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나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들은 예배의 관중자가 아닙니다. 청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관중에서 예배가 잘 됐느니 못 됐느니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구경꾼이 하는 것이고, 운동선수들 경기장에서 치열하게 경기를 치르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내 경기에 최선을 다하느냐고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경꾼의 관중으로 있는 예배를 구경하는 자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관중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나를 한번 마음을 움직여봐. 내 마음을 한번 돌이켜봐.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하여 이곳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천박한 구경꾼의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역할을 맡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섬기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을 보면, 그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느냐? 그 성막의 구주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위 속에 많은 일들이 있고, 거기에 뭐 떡상도 있고 많은 지성소의 법궤도 있고 다 있지만 여기에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이 앉아야 될 의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마치셨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들은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서 모든 예배를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거나 하나님의 뭔가를 위하여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앉아서 위로받는 것, 앉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예배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편의대로 예배를 취사선택하면서 드리는, 즐기듯이 드리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지만 예배는 나의 편리함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어떻게 하면 내 편리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편리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않는 곳이 어디 있을까? 내 삶을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런 예배의 현장을 찾아다니지만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리를 향하여 기꺼이 나아가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한 몽골 소녀의 일화가 등장합니다. 하루는 그 소녀가 소를 메어놓고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나갔는데 하필 그때 소가 들판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소녀는 소를 잡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결국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 되어져 가니까 이 소녀가 도망친 소를 잡으려고 가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으로 뛰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며 땀과 먼지로 얼룩진 소녀를 본 선교사가 너 왜 이렇게 왔냐고 물었을 때 이 소녀가 소를 묻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소가 도망가서 내가 그 소를 다시 찾으려고 했지만 예배 시간이 되므로 내가 그 소를 다시 잡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는 그런 일화가 선교사님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소녀는 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귀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몽골에서는 소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엄청난 재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어린 소녀지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이 아니겠어요?
마음에 그렇게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을 여시고요, 아멘 하세요. 신상에 좋으니까. 꽁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 살 건데, 나는 그렇게 절대 안 할 거거든, 더 말을 해도 나를 움직이려고 하지 마, 나는 절대로 안 돼,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마음 열어주세요.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 갖고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법이 공포되어졌지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배는요, 나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라면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삶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요,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때에 주셨던 예배나 자신의 삶의 위기를 당해야 되는 생명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는 그때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박국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배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예배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왕의 전으로 성전으로 그 성으로 올라올 때 그는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의 아내 오늘 다윗의 그 예배를 보면서 왕이 채통머리 없이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했지만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한 것이라고,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드리겠다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다윗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분이 주시고 취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동기와 그 길을 알든 모르든 그는 모든 것들의 권한은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분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것이 주신 때나 주시지 않을 때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율이문답 1문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는 섬김을 받거나 대접을 받거나 뭔가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배한 삶이 되어졌을 때 세상으로 나가서도 우리는 또다시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 곧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교회가 앓고 있는 무서운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왔으면서도 구청장 앞에 서 있는 태도보다도 못한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동장 앞에서도 취할 수 없는 태도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런 천박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잘나고 세상이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남보다 앞서가는 대단한 현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어지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진정한 샤카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위대함을 모르고 내가 예배하는 그분을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예배 현장에 와서 자기 재능이나 자랑하고 있고, 자기 기능이나 자랑하고 있고, 자기 실력이나 드러내고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고, 사람에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만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삶이 그의 삶에 많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만남이 없고, 예배는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없으니까 우리는 쳇바퀴 돌듯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도 그 예배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지 못하니까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동장 앞에 보다도 못한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토저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자를 진심으로 안다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잘나고 세상에 그렇게 대단해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하는데, 시시하고 별 내놓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다는 의식이 없으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토해버리고 싶은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수십 년 동안을 드리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욥의 예배자와 같은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에 설교하면서 우리 강연이에게 너 예수 믿니? 그랬더니 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너 강연히 네가 살 때는 이제는 120살까지 산다는데 너는 8살부터 120살까지 너 예배를 평생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형식적인 예배를 8살부터 120살까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8살부터 120살까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자일까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요, 저 자신도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얄궂은 것 주님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그 봉사하는 그것 가지고 괜히, 아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욥과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드리는 예배와 잃어버렸을 때 드리는 예배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욥의 중심 속에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라고요. 예배하다가 자기 기분 좀 상하면, 교회 와서 좀 기분 상하면 예배 드릴 때 우리 얼굴 다 담임 목사나 여러분이나 다 표현되어져요. 다 알아요. 느껴져요. 아유, 저 사람 무슨 근심이 있구나, 걱정이 있구나, 부부싸움 했나 보네, 사업이 잘 안 되나 보네, 자식의 문제가 있네. 다 느낄 수 있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있음에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담임 목사도 몰라. 나중에 지나고 나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났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지나가셨어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설교하면서 찬양대와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상황이 가장 악하고 열악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교우들이 있음을 제가 알아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욥의 회복과 욥의 치유와 욥의 갑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속에 부어지기를 원하여 속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달라고. 진정으로 욥의 갑절의 복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다운 예배의 삶을 살 때 마지막 그 인생에 하나님의 끝자락에 갑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오늘 또 생명력 있는 예배, 내 상황과 내 형편과 관계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자기 편리함과 자기 좋은 것을 따라다니며 예배하는,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열악하고 가장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내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욥과 같이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곳에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자신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종교인들의 예배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욥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을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꿈을 꿉니다. 고구마 넝쿨 하나를 땅에다가 심을 때 그 고구마 줄기 하나가 땅속에 심겨질 때 아무것도 없지만 그 고구마의 줄기가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 뿌리가 내리고 그 고구마 하나의 한 줄기에 많은 고구마들이 맺혀지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진정한 예배자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자는,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밖에 없지만 진정한 예배자로 심겨진 자는 시간이 지나면 그 고구마 줄기 한 줄기에 많은 뿌리가 내려 많은 고구마들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 진정한 예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예배자가 세워질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종교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잘남과 자기 똑똑함과 자기를 알아달라고 거들먹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주의 은혜 받아 살아온 나입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며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 그래서 예배 가운데 속에 주님의 만남이 있고 주님이 만져주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참된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늦은 것 같아도 제가 목회 경험 속에 깨달은 게 가장 빠른 것입니다. 종교인들 수십 년 많은 동안 있다 할지라도 그거 기대할 게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위하여 언젠가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는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 거듭남이 있고 구원받게 되어지면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자기의 필요들을 물두멍을 내버려 두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부끄러움의 소리를 개의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참된 예배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필요한 물두멍을 버려두고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수치를 주었던 그런 대상들을 향하여 나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에게 진정한 보배로우신 분을 만났다고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세를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의 태도를 버리세요. 동장보다도 못한 그 하나님께서 드리는 관중석에 있는 그런 예배의 자세를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남편 5, 6명으로도 마음에 채울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